2월 한 달 동안에는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찾아서 그 인생의 키워드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 키워드는 그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 하면은 이 사람은 한마디로 첫사람 이렇게 볼 수 있죠. 가인 그러면 가인은 살인자입니다. 재물 드린 자라기보다는 살인자예요. 특징이 있죠. 노아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노아 방주입니다. 방주, 구원의 방주. 심판이 생각나기도 하지만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노아가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그 심판을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 노아의 인생 키워드는 방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답은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찬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찬양.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는 그 인생의 키워드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세 출애굽입니다. 뭐 율법일 수도 있지만 율법은 그냥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한 출애굽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뭐가 생각나죠? 믿음, 혹시 순종, 뭐 이렇게 한 사람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만드는 것이 인생 키워드예요. 지난 주간에 채널 A 다큐멘터리 가운데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죠. 원래는 남아프리카 사람인데 카나다 와서 미국으로 이주해 왔던 세계 제일 부자가 된 일론 머스크의 일대기를 잠깐 소개하는 것을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전기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그 일론 머스크는 그의 인생 키워드를 한마디로 줄인다면 미래입니다. 미래의 사람이라. 책을 한번 제가 사진을 준비를 했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애슐리 반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지었는데 자서전을 지었는데 이 자서전은 미래의 설계자 일론 머스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드라고 해서 TD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유명한 테드의 기획자가 있는데 이 기획자 크리스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제일의 부자인데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유산은 그가 창출한 부에 있지 않고 그가 제시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가는 비전에 있다. 그 사람은 세계 제일의 부자지만은 진짜 그의 부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만들고 가지고 있는 주식의 이런 수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향하여 나가는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비전에 있다. 이렇게 그의 인생을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를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아마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오히려 비전이 더 값진 것일 거지요. 그런 점에서 오늘 느헤미야는 어떤 인생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복입니다. 회복.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성벽을 회복시켰습니다. 단순히 성벽만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성결성을 회복시켰어요. 세 가지 일을 회복시켰어요. 첫째는 성벽을 재건함으로 회복시켰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결성을 회복시켰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그냥 단순하게 한면으로 보면 성벽을 재건한 정치 지도자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쉬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의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이제 다시 몇몇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와 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것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재건은 해놓았지만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에스라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거기서 부흥운동을, 신앙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힘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에스라는 학자예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들이 이렇게 공격하는데 에스라는 막을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다시 13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총독을 2번 재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는 성벽만 회복시킨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도 성결성도 회복시켰다. 그래 우리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인생 키워드를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느헤미야를 골랐느냐? 오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이 지금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미래 세대가 무너지고 성결성, 거룩함이 무너지는 이때에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또한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도에서 느헤미야를 제1번으로 골랐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내어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평화교회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냥 견딜만 하지, 어른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교회를 지켰던 충성된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유지될지 모르지만은 두고 보십시오. 10년 뒤에 우리 교회들이 그대로 있을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20년 뒤에는 어떨까? 생각만 해도 막 머리가 지끈지끈할 정도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고 두려움만 갖기보다는 회복 운동이 다시 거룩함으로, 다시 거룩한 교회로 돌아가는 회복 운동이 필요한 줄 압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서를 가만히 보면 이 회복하는데 항상 돌아가는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선 경청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구나 바라보고, 그리고 문제를 청취하고 문제를 받아들이고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회복운동, 이게 돌아가는 느헤미야서를 전체를 봐도 돌아가는 첫 번째 키워드예요. 왜냐하면 그 현실을 보지 않고 그 상황을 알지 못하면은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고 아프다고 하는 것은 병원에 갈 징조이잖아요. 건강한 사람들 잘 병원에 안 가지요. 그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 염려증이 있어서 갈지는 몰라도, 그런데 어디가 아프다, 피곤하다, 그리고 피가 난다, 음식을 먹기 어렵다, 잠이 잘 안 온다, 이러면 병원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회복은 먼저는 나를 보고, 그리고 내 질병이 뭐냐, 문제가 뭐냐를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자, 2번째는요,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해요. 3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해 주셨어요. 이 3개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회복하면은 3가지가 필요한데, 자, 느헤미야의 회복을 제일 먼저 우리가 주목할 때 경청이었습니다.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이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아마 유대에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 왔을 거다라고 추측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생각은 아마도 이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 가운데 하나, 아우라고 저 12장에는 그랬거든요. 이 아우를 보내서 상황을 알아보라, 그리고 와서 보고를 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니가 먼 거리인 유대에서부터 지금 수산군까지 왔다는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 지도를 보시면 빨간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곳이 수산궁입니다. 수사라는 이름도 있는데 이곳은 이라크 지역에 있죠. 이란까지 지금 내려가는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는 날씨가 온화해요. 따뜻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황제들이 이 겨울궁으로 이용을 했다고 그래요. 겨울철에는 추운 데 있지 않고 이렇게 따뜻한 수상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는 지도에 저 강 건너편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거리가 얼마나 먼가요? 거기서 일직선으로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막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이기 때문에 그리로 올 수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꺾기식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코스를 정해야 돼요. 보통 3달에서 넉 달 걸리는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먼 거리예요. 근데 이제 하나니라고 하는 하나니아의 추거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니가 수상국까지 왔을 때에 이 느헤미야는 그를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떻더냐? 라고 물었어요. 경청을 하는 거예요, 묻고는. 그랬더니 이 동생이 하는 말이, 자 3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큰 환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4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이 하나만 있어도 어려운 건데, 자 능욕을 받았다, 게다가 허물어졌다, 그리고 불탔다. 이게 환난이 그냥 막 3중 4중으로 겹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아니까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그냥 그때부터 막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통한 마음과, 그리고 억울한 마음과, 속상한 마음과, 그리고 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해야 되는가? 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능욕을 받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막 마음속에 격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거예요. 회복을 위해서는 문제를 알고,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가 아프다는데도 그냥 가만히,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에 위험이 오는데도 뭐 괜찮겠지, 절대로 회복이 올 수 없어요. 교회에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는데도 우리 낮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교회가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금 위신이 추락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도 사실은 책임이 커요. 나는 신문 보고, 뉴스 보고는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세계 제1의 교회, 어느 교회인지 아시잖아요. 수요일 날 담임 목사님이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주머니에서 제가 지갑을 안 가져왔는데 동영상 보니까 요만하더라고요. 요만한 카드를 보여주면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몸에 지니고 있으면은 안티바이러스,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오시면 이 카드를 전부 나눠드릴 겁니다. 성도들이요, 그 설교를 듣고 2번이나 일어나서 박수를 쳐요. 아무리 그 설교, 목사님의 설교를 할지라도 이게 들으니 이상하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교회는 주변에서 듣는 이들, 보는 이들이 많아요. 저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 어떤 설교하나? 기자들이 다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금방 검색을 했더니 저 연세대학교 저 원주 캠퍼스에 있는 어느 의과대학 교수가 이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만 가지고 있으면은 바이러스, 코로나 걸리지 않는다, 나눠준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다들 환호하고 좋아하겠지.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날 이거 검증도 안 된 것을 이거 실수로 소개했다고 거둬들였는데, 세상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 야, 저는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가 저 모양이니 교회가 어느 정도 비이성적이고 반이성적인지를 알겠다 그러겠죠. 그죠? 광주에는 아시다시피 그 IM 선교회 그 국제학교 영향으로 6교회가 감염이 됐어요. 거기 이제 지역에 국제학교들 분교를 세우고 또 이제 아동센터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확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광주시장이 전체 셧다운을 시켜버렸어요. 교회는 예배를 못 드리도록. 근데 금요일 날 불이 꺼져 있는데 엊그제 5일 날 말이에요. 불이 꺼져 있는데 금요일 날 성도들이 살금살금 교회로 들어가더래. 그래가지고 보건소에다가 신고를 했나 봐요. 그게 가가 보니까 촛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 40여 명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신문에 이런 것들이 다 소개되니. 사실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코로나 걸리지는 않겠지요. 예배 후에 우리가 이 마스크 벗고 막 얘기하고 또 음식 나누고 막 교제하면서 이때 전염이 되겠죠. 그죠? 마스크만 쓰고 예배만 드리면야 전염이 되겠어요. 하지만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교회들이 감염이 될 때 우리가 공동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자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카드 하나 가지고 바이러스 절대로 걸리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는 아니 그렇게 예배드릴 것 같으면 왜 촛불 켜고 깜깜하게 전등 꺼놓고 예배를 드리겠어요? 당당하게 예배를 드리고 잡혀가고 말지. 이런 뉴스를 접하는 젊은 세대들이거나 불신자들이거나 또 혹은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뭐라고 할까요?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거 문제구나, 이거는 안타까운 일이구나, 현상을 들어보고 그리고 알고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담장이 무너지고 지금 벽이 무너지고 지붕이 무너지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절대 회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걱정만 할 일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느헤미야서에 보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선 여러분은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간구하나이다. 간절히 제가 기도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문제를 알 때 가만히 있거나 혹은 자기가 대단한 술관원쯤 되었다고. 술관원은 사실은 대단한 권력자입니다. 왕에게 그냥 술만 대접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옛날엔 독사라는 암살 위험이 많으니까 술을 먼저 마셔보는 그런 직책이에요. 연회의 책임자격이에요. 그리고 왕이 외롭고 혼자 있을 때에 술 동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이 바로 술관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원래 창세기 요셉의 감방 동기 가운데도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있었다고 그랬죠. 떡 맡은 관원은 음식을 만드는, 술 맡은 관원은 왕의 비서실당, 상담역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외국 포로 출신의 이민자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그래도 술 상대가 될 정도니까 꽤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을 찾고 도울 사람들을 수소문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습게 여기지 말고 알람기도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 기도해야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임도 없고 기도회도 없는데 하루에 3번 기도도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예성교회들이, 우리 평화교회로부터 하루에 3차례 적어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보통 최소 10분에서 30분은 엎드려 기도합니다. 사이렌 소리만 나면 그들은 일제히 있는 데서 엎드립니다. 우리 하루에 3번 알람을 맞춰놓고 기도하는 것
가벼운 것 같지만은 기도가 바로 회복의 출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도 그는 기도하죠. 이제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뭐라고 합니까? 주야로 기도하오니. 최고위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이 언제든지 부르면은 네라고 대기조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지위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문제를 볼 때 심각성을 알고는 주야로 기도하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가 불평만 하고 짜증만 내고 그리고 속상해만 하지 말고, 그렇다고 우리가 광화문에 나가겠습니까? 요즘은 나가지도 못하지만 제가 여러 차례 과거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촛불로 나가는 사람도 좋겠고 태극기로 나가는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성도들은 기도로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회복의 비결은 주야로 기도하는 바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필요한 때인 줄 압니다. 여러분, 여기 계속해서 8절에도 9절에도 그렇게 했어요.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랬거든요. 청하건대라는 말은 부탁하건대,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하는 거예요. 청하건대 구하시옵소서. 우리 민족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에도 주여 구하오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느헤미야 회복의 원동력이 돼요. 비결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 이 땅도 회복이, 우리 교회가 회복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개인의 회복은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실 뿐더러 크시고 두려우신 분이다. 자기들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5절 뒷부분에 보시면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과 긍휼.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주신 분, 과거에 율법을 주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땅끝 어디에 있든지 내가 부른 사람들은 청하여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인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인생들을 돌아오게 하고 포로로 갔던 자들도 돌아오고 택한 곳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우리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회복시키시는 분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런 걸 우리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11절도 보십시오. 11절에 뭐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느냐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만 기도한다라고 교만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도 구하오니, 그러나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다른 종들도 구하오니 함께 기도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더니 이미 무릎을 꿇지 않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5천 명이나 되는 인생들을 남겨놨다 그랬어요. 지금도 많은 이들이 코로나 이런 방역 위기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나오는 그런 교회들, 코로나가 이렇게 번지고 확진자 가운데 8%를 이렇게 차지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신천지 이단이나 또 열방 센터거나 또 IM 선교회를 빼놓고는 얼마 되지도 않죠. 근데 그들이 상당수를 사실은 한국 교회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교회들은 극소수이지만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요. 여러분,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전에는 전혀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뒷 배경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카메라 위치라든지 그리고 설교자의 시선이라든지 얼굴 표정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막 인상을 쓰고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설교자가 막 인상 쓰고 있으니까 제가 봐도 저 모습을 제가 설교하는 걸 봐도 별로 이렇게 감동이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저 얼굴 표정을 좀 바꾸기로 했어요. 다른 교회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박또박 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읽을 때 또박또박 읽기로 바꾸었어요. 다른 교회 보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참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가르치더라고요. 물론 저도 열심히 낸다고 그랬는데 더 도전받았어요. 그래서 요 근래는 기독교 TV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제가 원래 TV 미디어 선교를 전공을 했는데 거기 이런 논문의 글이 이런 게 나와요. 제일 기독교 방송을 안 보는 사람이 누구냐? 목회자. 진짜예요. 오히려 성도들은 기독교 방송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데 제일 안 보는 사람이 목회자래. 그런 글을 본 적이 있고 속으로 그런가 보다. 나도 잘 안 보니까 그런 통계가 나올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작년부터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 제가 부지런히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그 예배를 보면은요,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 온라인 금요 기도, 온라인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기도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제 26일 날 전교인 신년 교회에 늦었지만 이제 가지려고 해요. 왜냐하면 회복의 시작은 기도에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만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11절을 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겠다 할 때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니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바로 아닥사스다. 그 당시에 왕을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오늘 은혜를 받아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왕에게 신임받고 인정받아 왕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력을 말합니다. 기도는요, 나 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력을 끌어내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첫째는 회복을 위해서 경청하고, 두 번째는 기도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우리 첫 주에 선교 기도하니까 두 가지 기도를 한번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자 해요. 첫 번째는 미얀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미얀마. 지금 미얀마가 쿠데타가 일어나서 아주 지금 복잡하지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고통이 심해요. 코로나 때문에도 어려운데 지금 철수하라고 이제 전세기를 보내겠다라고 하는데 선교사님들은 쉽게 철수할 수 없어요. 거기 남아 있는 선교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까 싶으니까 이 미얀마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물론 저 북쪽을 위시로 해서 양곤에만 약 300개, 360개 교회가 있고 미얀마 전체에 약 6,000개 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가 그 중에 약 500여 명이 지금 미얀마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00명. 근데 이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수 지금 들어와 있는데 남아 계시는 분들이 삼중고입니다. 삼중고.
코로나 때문에 전혀 선교를 못 하잖아요. 만나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 나라는 아예 그냥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도록 지금 아주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두 번째는 게다가 이 지금 쿠데타 일어나 가지고 아주 시끄럽습니다. 세 번째는 더더군다나 한국 사람 외국인들은 지금 이 군부에서 그렇게 썩 좋은 빛으로 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방을 시킬까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게 할까 지금 아주 이 사람들이 노리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중국에서도 추방돼서 미얀마로 왔는데 또다시 추방돼서 어디로 갈까 선교사님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오전에 광고 우리가 들은 것처럼 우리 해외 선교도 정말 필요하지만 국내에 어려운 지역의 농어촌 교회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죠. 낙도의 이런 어려운 시골 교회에서도 우리가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미얀마와 진도를 위해서 우리 합심 기도 드리고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